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 같이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바로 우리 교회를 이뤘어요. 바로 사랑의 선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몸이에요. 성도님들은 바로 몸된 제단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친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냉랭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전도사님인데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싶대요. LA에서 했던 일인데요. 제가 그분께 사역하지 마세요 전사님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 하고 싶은 사역이 돌싱들 모여서 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돌싱이에요. 본인이 돌싱이기 때문에 사역을 만류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직도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부러움이 있고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본인이 돌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나눈다고요. 그 나눔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서로 한탄하고 서로 넋두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된 후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결국 그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먼저입니다. 전 나중에 부교역자 뽑을 때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상처가 있는 점인지,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아버지, 어버이의 마음이 있는지 그거 바라보고 봅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 갈등을 없애주는 핵심이에요. 사랑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에 생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과 그것도 이방의 교회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복된 일꾼들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그 씨가 자라는 형편을 잘 보살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강건하게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복음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저들을 계속 양육시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7장 12절에서도 전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들은 바로 바른 리더자와 바른 사역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신실한 좋은 종들이었고요, 주의 동역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툼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영원히 갈라지게 돼요.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누구를 데려가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다툼의 원인이 된 주인공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어요. 그를 잠깐 소개하게 되면 마가는 그의 집을 예루살렘 교회로 사용되게 했을 만큼 정말 여유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부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바로 요한의 집에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연적 관계를 보게 된다면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가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가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건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마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갔대요. 마가는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들뜬 마음으로 지금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선교여행이 도달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의 도중에 모든 그 계획들을 다 묵살시키고요, 포기하고 맙니다. 실패자가 됐어요. 나에게 세상에 믿을 만한 구석이 많으면요, 주일하기 참 힘듭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요. 주일하는 감당자들은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몸이 무거우면요,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 못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대신 가장 귀한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는 끝까지 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주님께 집중하며 사역을 감당했어야 되는데요, 자기 집에 누릴 것들이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가면은요,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를 점점 힘들게 했어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막상 따라와 보니까요, 은혜 받아서 와보니까 선교 현장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요, 때로는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요, 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갖는데 별로 환영도 안 하고요, 욕하고요, 때리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내 건데,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얼마나 많은데, 참 여기서 감히 나를? 집에 가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점점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본질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환경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사역하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내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졌고 내가 훈장이나 찾는 것처럼 내가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선교하게 될 때면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무장한 다음에 가야 돼요. 왜냐고요? 선교지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엄청난 그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예배되고 우리는 무장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든지 내가 시험을 받든지 딱 두 가지예요. 신앙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달리는 거예요. 꾸준히 달리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은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요 오직 한 사람, 1등한 사람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쟁을 부추겨서 시기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보험 팔듯이 실적주의로 빠져들면 안 돼요.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 안타깝고요. 막 달려가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막 달려가면 손가락질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요. 넘어지면 잘됐다 꼬셔가지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박수치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은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하다, 낮게 여긴다 생각되면요, 내가 영적 교만에 빠졌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혼자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 그런 인간들, 거기서 고만고만한 인간들을 서로 경쟁시키시고 비교하게 만드셔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이에요. 자꾸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으며 못나봐야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 만물을 바꾸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서 영혼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눌러버립니다. 결국 의의 면류관은 1등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은요, 자기가 너무 교만해서 나같이 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듯이 너희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 뜻입니다.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너희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를 막 경쟁시켜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분위기 만드는 게 너무나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건요, 세상 정치예요. 세상 정치 보십시오. 우리 조선 왕국을 보십시오. 소론도 있고 노론도 있고 서인 동인 나눠서 계속 저울질하고 때리고 세우고, 한쪽 때리고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건 세상 정치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세웠던 것처럼 목사는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잘 세우는 것이 바로 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것이에요. 요즘도 단기 선교들 사이에 보면은
팀원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 많아요. 계속 그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교제를 다녀올 때 인원에 딱 맞게 스케줄을 만들고 계획을 딱 세웠는데 도중에 인원이 빠지게 되면 일이 엉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 너무나 어렵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비록 1차 선교여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했던 마가였지만 그래도 바나바, 나는 최고 연장자로서 또한 내가 은인으로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함께 가자라고 지금 바울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바나바의 입장에서 첫째게 보게 된다면 마가가 자기 사랑하는 조카이고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결코 옳지 않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중요한 선교여행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결코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본문 39절에서 전합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됐어요.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말은 바로 헬라 원어로 파럭시스모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말다툼과 갈등이 아닙니다.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표현은요, 쌍욕을 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멱살 잡으며 싸웠다는 거예요. 악에 맞춰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역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교회 일꾼들이 싸우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안에서 웅성웅성하는 것보다도요, 사역자 한 명 딱 떨어뜨리면요, 그 교회는 무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집요하게 공격해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역자 하나 제끼면 끝나거든요. 사도 바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바로 죄에 묻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를, 그 사도 바울을 바로 바나바가 발탁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잠입해서 교회를 넘어뜨린다는 그런 압도적인 소문을 다 품고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바로 목회자로 딱 세웠습니다. 목회 경험이 전무했던 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바나바의 몫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했던 역할이었어요. 사실 목사를 다른 교회에 소개시켜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잘 세우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소개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습니다. 잘 세워지면요, 좋죠. 그러나 안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청빙되었던 목사가 죽든지 아니면 그 성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소개시켜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철저하게 지금 매장됐던 사도 바울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에 세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바나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완벽하게 매장됐던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지금 자신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중하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전도사인데도 담임 목사가 부탁했는데도 안 된대요. 그 마음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바나바의 속마음은 그랬을 것이야. 아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지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지가 언제부터? 보통 인간의 감정은 다 그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상대편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지 아십니까? 난 할 만큼 했어. 난 할 만큼 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는? 이 감정이 싸우면 끝까지 갑니다. 충돌하게 돼 있어요.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의 감정을 보면 다 이 부분 때문에 싸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우리가 보상 심리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해준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게 계속 맴듭니다. 잊어야지 내 마음이 편합니다. 분명하게 싸움은 둘 다 잘못했던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잘못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손바닥도요, 부딪혀야 소리 납니다. 한쪽 딱 내려놓으십시오. 암만 세게 해보십시오. 소리가 나나. 내가 아무리 기운이 센 사람이라도 손 세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바닥에 소리가 나나. 안 납니다. 내려놓으면 안 나요. 부딪힌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고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렇게 전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다. 나도 인간이다. 난 신이 아니다. 똑같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의 본성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인군자 같고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민낯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바울과 바나바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두가 남다른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육의 본성과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 문제로 다투고 헤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누구나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싸울 수가 있어요. 성경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바나바일 겁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원뜻을 보게 되면 원어적인 의미가 권위자, 권면하는 자,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선하게,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바르게 잘 살았으면 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나바라고요. 요셉이 아닌 바나바라고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했던 그 사도 바울까지도 발탁하고 세웠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도 언제라도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이 있어요. 아무리 남들과 다른 것처럼 행동하고 완벽해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힘써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선교교회예요. 그러면 이름값한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선교교회 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가진 많은 실수와 허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많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씻겨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우리도 똑같은 옛날엔 죄인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양쪽이 모두 주의를 다 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지금 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일하셨어요. 저들을 도와주셔서 오히려 두 개의 전도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통하여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전도여행의 실패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일단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연대상으로 볼 때 15년간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매도 맞고요. 또한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강가에 빠졌고요. 또 채찍에 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게 15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마가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냉정하게 잘랐던 그 마가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깎이는 도중에 마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역시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낙심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이었던 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고요.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우수수 다 무너지는 것을 그는 다 목격합니다. 아,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눈물과 회개를 통하여 그가 깎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낼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마가를 데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도 세월이 지나고요. 목회의 수많은 순환을 통해서 깎이고 또 깎여서 날카로움이 유하게 변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고민은 있습니다. 사역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잘라버려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을 잘리게 되면 내 사역이 힘들어질 텐데 고민하게 됩니다. 젊은 사도 바울은 사람보다는 사역에 비중을 뒀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역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그가 바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은혜 받은 형제 자매만큼 친밀하고 좋은 관계도 없어요. 잠시 떨어져 보면 그 아쉬움과 그 그리움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땐 잘 몰라요. 그 고마움과 기쁨과 그 감사를 몰라요. 떨어져 보면 그때서야 압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엘렌 우리 장로님 분이 그 부부가 10여 년 전에 떠나셨어요. 다른 교회로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 그분 다시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새로 옮기셨던 그 교회에서 그 분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있던 분들과 지금도 만나고요. 결정적인 것은 그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그게 오랜 세월 속에 함께 친밀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귀하더라고요. 예, 떠나보면 압니다. 떠나보면 압니다. 또 옛날에 가수 있었죠? 울고 싶어라. 떠나보면 알 거야. 예,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끊어져 버린 관계 같지만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리웠고요. 손길을 보낼 때 마가는요, 기꺼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도 안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 생각만 해도 짜증나. 나를 그토록 매정하게 잘라버리고 말이야.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았지가 날 불러? 내가 안 간다. 내가 왜 가냐 거기. 그 컴컴하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내가 왜 가? 라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부를 때, 보고 싶어 할 때, 그리워할 때 달려줬습니다. 마가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시중하는 동안에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의 시중도 함께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생생한 증언을 듣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거절하고 도망갔으면요, 지금 마가복음은 없을 수 있어요. 사역은 그대로, 마가는 존재는 그냥 그때 1차 선교 여행에서 탈락해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죽은 그런 인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상처를요, 그 아픔을 다 덮고요, 사도 바울이 부를 때 달려가 줬어요.
그게 바로 마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러 주세요. 그 로마가 뭐 쉬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감옥 하는데 그게 그냥 보통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바위를요 파낸 지하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습기도 차고요, 바위를 뚫어 만든 땅굴에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침침합니다. 눈까지 나쁜 상태였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감옥에서 마가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희정든 거예요. 자기가 죄인된 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죄인된 몸을 입고 함께 그들과 함께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가는 마가범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옥고를 치러가며 기록됐던 것입니다. 과거의 마가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과거의 마가라면요, 그렇게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있으면 도망갑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깎이고 그도 깎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손 내밀 때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 내밀 때 다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여기서 다른 데 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감당 그 사역을 깨끗이 치유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들이 바로 주의 일이더라고요. 사단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요, 더 큰 문제를 그 앞에 딱 누고요 더 괴롭힙니다. 노루피하니 호랑이 만나더라 라는 말이 그게 바로 세상 말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보니까 저도 오랜 신앙적인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결과 그랬습니다. 그 일이 힘들어서 딱 피해버리니까 그 똑같은 일이 똑같이 견뎌서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항상 예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과 올 한해 빨리 지나가는 것과 또 한 가지 제가 예언 드릴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제로 넘어지게 됐다는 것,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게 해결됐어요. 사도 바울도 이게 해결됐고요. 모든 주의 종들이 해결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요, 변하지 못한 육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저질렀어요. 또한 마가는요, 자기 자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중단해 실수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허물과 실수를 치유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결국 마가를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내 안에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미움이 가득하면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요? 주님 그 사역 안 받습니다. 철저하게 안 받습니다. 그건 자기 계산이고 자기 망상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고 오시라고. 그걸 해결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치유부터가 먼저입니다. 다 딱 잘라버리고 나 주님께만 내가 합당하면 돼, 주님께만 내 모든 거 초점 맞추면 돼. 주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세요. 내가 땅에서 묶었냐? 난 하늘에서도 군대로 묶어버릴 거야. 네가 땅에서 풀었어? 나도 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이로운 것만, 나에게 편한 것만 그 말씀을 받고선 가지고 갑니다.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바뀌었듯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듯이, 바나바가 바뀌었듯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 치유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였던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손 내밀 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한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건 어떤 약점이 있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생활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구별 없이 주님께서 허물과 그 상처투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름등에 빠진 까마귀 같은 그런 존재가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이 신앙 믿음 지켜나가며 승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옛 모습이 아직도 죽지 않는 모습이 자꾸 튀어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 육의 본성을 다 끊어내 주시고 주님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도 자꾸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천박함들 벌어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다 걷어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 씻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반드시 만날 텐데 만날 그때 칭찬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잘했다 나의 딸아, 잘했다 나의 아들아,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철저하게 그 좁은 길 걸어갈 때 손 꽉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 은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